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우리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생명이나 주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는 것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은혜나 의복을 평하지 않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너희가 지수하여 약한 사람을 보고 주 예수의 진이 말씀하시나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너희가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느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입을 맞추고 우리 38장 함께 읽을까? 시작. 하시고 얼굴을 더 조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전수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두 가지 삶의 모습, two kinds of lifestyl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새로운 곳을 가나 또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접할 때에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배경 가운데 성장한 그러한 사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otally different, 아주 다른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남녀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보면 많은 것이 달라요. 제가 지금 거의 결혼생활 28년째 플러스 5년의 데이트 기간 하면 계산이 빨리 안 되네요. 30 몇 년? 33년을 저의 사모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아직도 모를 때가 많고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신이 할 수가 있어. 이럴 때가 있고 아마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마 그 사람 중에 크게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by nature, 본성상 우리 날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지금 말씀하시게 됐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에서부터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자꾸 초대하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 기아에서 1년, GM에 3년 반, 포드에 15년 함께 있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 빼고는 자동차 회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빅3 여기 디트로이트의 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저는 포드에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 포드를 그만 나오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캠퍼스로 왔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 일이 있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매스컴상에서 여러분도 다 아마 알 거예요. 그때 GM이나 포드 자동차인지 여러분
포드 자동차,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 세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 마케팅에서 세일즈가 줄어들고 굉장히 그 경제난으로 힘들어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또 아직도 기억납니다. GM의 CEO,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CEO, 그 다음에 포드의 CEO가 세 분이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아마 백악관으로 간 걸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회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비행기 한 번 뜨면 그 코스트가 $20,000.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만 불이 들어가는데 아니 지금 회사가 지금 넘어가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각 회사의 헤드라는 그런 분들이 리더라는 그런 분들이 이 비행기를 이걸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시선이 살아있구나.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것은 문제 삼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It's common. It has been done that way.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Not a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CEO 세 분이 그 비행기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을 찾은 거예요. 또 오바마 대통령. 문제가 되었어요. 매스컴에서 난리가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포드의 빌 포드 그 당시에 CEO였어요. 포드 자동차. 이분은 포드의 집안 계열에 있는 CEO였어요. 그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몇 년 지나고 나서 자기는 자기의 몫을 반환하고 특히 스탁,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탁에 거기에 이윤을 거절했었어요. 이것은 포드의 자기 패밀리의 핏줄을 갖고 나타난 핏줄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일반 보잉에서 날라온 어떤 CEO가 아니라 어떤 다른 데서 경험을 갖고 온 CEO가 아니라 그 포드, 자기 조상 때 시작했던 포드 자동차의 그 명예와 포드 자동차의 그 트래디션, 그 전통과 그 역사를 그 빌 포드는 자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몫이라든지 이윤을 그대로 거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두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십? 바로 하나님을 위한 리더십. 하나님을 위한 리더십이 뭡니까? 사람을 위한 리더십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그 눈물과 인내와 겸손으로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러한 목회자를 가졌던 에베소 교회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데일리 만나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 자신들을 위한 selfish life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건가를 그 상대방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은 엄청난 긴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긴 기간이 없어요. 저희 이 에라바 대학교회 침례교회가 몇 년 됐을까요? It's been 5 years. 5년이에요. 5년이 저한테는 50년 같아요. 50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켜봤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쁜 몸으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다녀가는 그 바쁜 몸에서 왜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3년이라는 세월을 눈물로 이들을 섬겼을까요? 이들을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모인 곳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들을 세우고 양육했던 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뭐예요? God-centered life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미국에 온 것입니다. 저도 기아를 다니면서 이게 아니다. 저를 위해서 온 거예요. 좀 나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석세스풀한 목회를 하고 싶고, 좀 더 큰 교회를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행배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에센스 오브 더 처치가 뭡니까? God's kingdom이에요. 오늘 여기 김영수 형제님이 여기 제가 나눔방 그 에세이를 썼는데 It struck me.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 떠나면 이 교회는 양떼가 흉악한 이리가 온다고 해요. 그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정말 눈물로 인내로 그 삶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야 하는 입장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이리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0장의 싹군입니다. The hired h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hired 된 것입니다. 뭐냐면 싹군과 선한 목자하고 차이는 싹군은 for the own sake 그 자신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싹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는 절대 그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 선한 목자는 딴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싹군은 뭐를 중요시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정체가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hired hand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고용된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의 만남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삶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선한 목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축복됐다면 바로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3년 동안 퍼부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오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만남이 자신을 위한 만남이라면 그 만남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만남은 곧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아니 1년 동안 여러분의 만남이 진정한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God 센트럴로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한 그 교제가 정말 깊고 순수하고 센시하고 진지한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은 우리 바이 네이처, 우리 본성적으로 태어난 것으로는 그런 만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텐데 이제 교회 감독자들, 리더십이겠죠. 여기 28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Watch out. 이 삼가라는 것은 watch out. 무슨 말입니까? discern하는 것,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누가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치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리더십들은 여러분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셰퍼드, 선한 목자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successful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growing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in numbers. 교회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값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교회를 치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self-centered.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디그리 하는 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디그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디그리를 딴다면 하나님은 그 디그리를 여러분들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디그리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흉악한 일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교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세상 관념들이 세상 교훈들이 우리 교회를 넘겨뜨립니다.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흉악한 일, 다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혼잡한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뭐냐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day and night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each person individually 각 사람을 그냥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만나면 사랑하는 각 사람. 이거 참 큰일 났네.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뭐예요?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한다.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섬긴 것은 내가 떠난 이후에도 어떠한 혼잡한 세상의 관념들, 세계관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말씀에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 어린 마지막 말씀으로 이 빌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리더십 장로님들과 나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섬겼는가? 그것을 33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왜 이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됩니까? 왜 이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됩니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하고 떠나야 하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마지막 페어웰 메시지가 왜 이 얘기를 건드려야 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쓰는 것을 당했다.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취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몸을 위해서 나의 이 목숨을 위해서 내가 그 돈을 취하지도 않았다. 내가 여러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것은 나는 자비량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그것으로 미니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바울이 그 풀타임으로 그 사역 자체가 많아질 때에 그때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사역에 도움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근본적인 것은 자기는 어디에 관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찾으십니까? 남편값? 부인값 찾으세요? 이거 하나만 점검하십시오. 라이프스타일 A or B. God-centered life. 여러분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자기 생명을 드립니다. 여기 우리 부인 되신 여러분, 우리 남편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부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죠? 아멘. 이번에는 우리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자기 생명을 줄 정도의
내 남편이야.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속았습니까? 그럼 지금 혹시 데이트하는 과정에 있는, 사귀는 과정에 있는 분들 지금 확실하게 점검하십시오.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만나는 건 아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남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여러분한테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변하기 원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naturally,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 a father for a nation. 한 나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까? Father for many nations.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크기의 중심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 700불짜리 그 매브릭, 포드 매브릭하고 제가 저기 LA까지 그냥 2박 3일간 드라이브 한 적이 있어요. 참 무모했죠? 뭘 모르니까. 그때 제가 쫙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보셨어요? 밑에 아리조나 사막을 거치는데, 여러분 2박 3일을 계속해서 운전하면 어떤 게 보이냐면요, 낮에는 모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돌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이 밤이 되면은요, 특히 해가 떨어지면서 뭐가 보이는지 하면 그 지평선 아시죠? 지평선. 그것만 보여요. 굉장히 운전거리가. 저는 외로움이 피지컬 페인인지 그때 알았어요. 멘탈 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피지컬, 이 육체로 오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많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드라이빙 했는데, 이게 밤이 되니까 그 보이는 건 없어지고 뭐만 보이냐면 지평선이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지평선이 보이자마자 이 해가 떨어지자 별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전 제가 드라이빙 할 때는 별이 별 볼 일 없다. 제가 별 볼 일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만남의 사랑하기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 섬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별 볼 새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평선에 밤이 어둠이 이렇게 뜨면서 stars, 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상황에 얽매이는 자기 중심의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덧 밤이 들고 어떤 외로움이 우리한테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한 이유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한 가정의 아버지로 머물지 말거나,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no longer Jacob, 뭐라고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을 더 이상 개발하 하지 마라. 세파스, 필. 더 이상 사이몬이라 하지 마라. 개바, 다시 말하면 반석이요 베드로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뭡니까? 남을 섬기는 중심.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베네핏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Totally different dimension.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때 이 가치관이 남을 위해서 살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존재와 나의 정체성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여지없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경에 이와 사도 바울 같은 이러한 리더십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죠. 제가 몇 분만 소개합니다.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제 거가 아닌데.
여기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사무엘 12장, 상 12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기가 했던 일을 멈추고 사울 왕에게 그 리더십을 넘겨줄 때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상 1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나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 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떠날 때 이런 라스트 월드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되죠? 저도 오늘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를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느헤미야는 레이플슨이었습니다. 소위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성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몫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총독의 봉급을 월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이 백성의 일이 중하였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위기에 있었던 리더십. 저는 교회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교회를 제가 같이 교회를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대에 예합니다. 여기 서서 주일날 매주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리더십. 반드시 God Center of Life.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곳입니다. 김영석 형제님이 쓴 나는 방 이 에세이를 여러분 같이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칠 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공을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에나보에서 지난 1년은 나를 위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부족한 저를 어루만지시고 내 아직으로 꽉 움켜쥐었던 손을 당신을 향해 뻗게 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라는 말씀은 그동안 저에게 묵상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이라 그 모습이 창피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한편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생각과 대립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여전히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나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의 멍에를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결국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세상에서 가치없는 모습으로 평가될 성전이 되어가는 삶이 내가 추구해야 할 길이며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의 저와 우리 지체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잠깐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목사님, 나 여기 잘 되려고 왔는데 오늘 메시지가 나에게 부담이 되네요. I want to be successful.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공하세요. But it must be in Christ.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부가 하나님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임의 삶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삶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것으로 움켜쥐고 이것을 놓칠까봐 힘들어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예수님 앞에 놓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쥐고 있던 그것을 내려놓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며 답답하며 어려워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혹시 여러분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간구하시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누굴 좋아해도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누굴 사랑해도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 진실한 섬김, 진실한 하나님 안에 참 자유, 기쁨, 아버지 안에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 때에 오늘 김효석 형제가 얘기했던 이 멍에, 주님의 멍에가 얼마나 쉼을 얻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귀한 생명의 씨가 되어 남을 섬기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